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장 18절부터 24절까지 읽겠습니다. 그 십자가의 도가 멸망받고 있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나 구원받고 있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이라. 그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그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므로 그 하나님이 전도의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유대인들은 표적들을 간청하고 헬라인들은 지혜를 갈망하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를 선포하니 유대인들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들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들이나 헬라인들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가장 신령한 편지 고린도전서 원전 강해, 오늘은 1장 두 번째 시간인데요. 2장 10절까지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챗 GPT도 범접 못할 하나님의 지혜, 십자가의 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나와서 챗 GPT에다가 십자가의 도란 무엇인가를 쳐봤더니 거기에 쭉 설명이 나오는 거예요. 여기 나온 내용과 그냥 비슷하게 이렇게 나옵니다. 더 이상 절기라든지 혼인이라든지 그런 건 없어요. 죄사함 받고 구원받는다, 그런 내용으로 끝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십자가의 도는 인공지능도 범접할 수 없습니다. 세상의 모든 지식을 동원해도 십자가의 도는 해결할 수 없어요. 왜 그럴까요? 영적인 것이기 때문에, 신령한 것이기 때문에 그걸 알 수 없습니다. 그것은 십자가의 도를 알기 위해서는 우리가 뭐가 필요할까요? 성령을 받아야 되는데, 성령 받기 전에 먼저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 영이 살아나야 돼요. 그죠? 우리가 거듭나서 우리 영이 살아나야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 모든 속을 밝혀주십니다. 잠언서 20장 27절에 보면 사람의 영은, 사람에 있는 내샤마는 하나님의 등잔이라. 사람이 깊은 것을 다 살펴주시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영이 살아나면 바로 성령께서 오셔서 이걸 깨닫게 해주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구원이라는 말은요, 그냥 위기 상황에서 건져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병 고침 받는 것도 구원이고요. 사업 망했다가 거기서 일어나는 것도 구원이고요. 시험 준비 잘해서 합격하는 것도 구원이고, 이런 것은 통틀어서 구원이라고 하는데, 성경에 나오는 구원은 크게 영의 구원과 혼의 구원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영의 구원이 왜 필요할까요? 요한복음 3장 3절, 누구라도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통치를 맛볼 수 없느니라. 하나님이 분명히 계신데, 하늘들에 계신데 하나님 무엇을 하신다, 하나님과의 연결고리가 없어지면은 하나님이 통치도 받지 못해요. 그래서 우리는 천국 안으로 들어와 있어야 하나님 통치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거듭난다는 말은 엄마 뱃속에서 양수가 터져서 한번 물러나고 그 다음에 영으로 또 죽은 영이 살아나는 것을 거듭난다고 말씀하고 있죠. 베드로전서 1장 3절에 보면 아버지 그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거듭나는 데는 성령이 필요 있을까요? 없을까요? 전혀 필요 없습니다. 거듭난 사람들에게 오순절날 성령이 임한 것이죠. 그래서 빌립보서 2장 12절에 보면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빌립보서는 누구에게 보낸 편지예요? 성도들에게, 영의 구원을 받은 자들에게 구원을 이루어가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원이 끝나지 않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베드로전서 1장 9절, 믿음의 결국 곧 혼들의 구원을 받음이라. 그래서 영의 구원은 개인적으로, 혼의 구원은 공동체가 궁극적으로 예수님과 혼인할 수 있는 상태까지 가는 것이 혼의 구원의 완성이 되는 것이죠. 십자가의 도라고 하는 것은, 이때 도라는 단어는 로고스를 번역한 것입니다. 보통 로고스라는 말은요, 말씀이라고 번역하죠. 근데 말씀이라고 번역하면 잘 이해가 안 돼요. 말씀도 두 종류가 있잖아요. 레마의 말씀이 있고 로고스의 말씀이 있는데, 원래 로고스의 뜻은요, 논리입니다. 논리. 생물학을 뭐라고 할까요? 바이올로지. 그러니까 바이오가 산 것이라는 건데, 거기에 대한 논리를 다루는 것이 바이올로지. 그러니까 로지가 붙으면은 학문이에요. 논리를 가진 학문이에요. 그 지올로지, 뭐 그런 로지가. 그래서 원래 로고스는요, 하나님의 논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하나님의 논리예요.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되셔서 피를 흘리시고 교회를 사시고 이제 결국 혼인하신다는 그 논리가 담겨 있는 것이 그리스도죠. 그래서 그리스도를 말씀이라고 번역된 것인데,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것은 그냥 말씀이라고 하면 우리가 뭔지를 깨닫지 못해요. 근데 정확한 내용은 태초에 논리가 계시니라. 하나님의 논리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 논리가 바로 예수님으로 인간의 모습을 오셔서 모든 것을 이루어 나가시는 거죠. 그래서 이 로고스라는 말이 베드로전서 3장 15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너희에게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들에게는 대답할 것을 준비하되, 거기는 이유라고 번역했어요. 그러니까 너희에게 있는,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가 있는데 그게 로고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로고스를 갖고 있을까요? 어떤 논리를 갖고 있을까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논리를 갖고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여기 십자가의 도라는 것은 십자가의 논리라고 번역할 수 있습니다. 십자가의 논리. 또 다른 말로 하면 십자가의 교리라고도 할 수 있죠. 십자가는 사형틀이니까, 사형틀에서 올라간 것은 6월절 어린 양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요한복음 19장 30절 보면 예수께서 그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어졌다 하고시고 머리를 숙이니 그 영이 떠나가시니라. 그래서 우리가 이 강의 시간에는 가급적이면은 하나님 말씀을 눈으로라도 보시면은 좋아요. 제가 이 준비하는 것은 여기 인간 말은 하나도 없거든요. 성경 말씀만 옮겨놓은 거니까 다른 때는 성경을 일부러 찾아서 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오늘은 만이라도 이걸 보면은 더구나 이거 제가 원전으로 확인해서 이렇게 기록한 것이니까 예수님 십자가에서 최종 말씀은 아버지여 내 영을 부탁하나이다. 근데 바로 전에 이 말씀 하셨어요.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되 다 이루어졌다. 이게 수동형입니다. 예수님이 이루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이루실 수가 없어요. 왜 그럴까요? 예수님 원래 셋째 하늘에 계실 때는 하나님이셨는데 거기서 내려오실 때는요. 하나님의 모든 능력을 거기다 유보하고 내려오셨어요. 그래야 죽으실 수가 있으니까. 하나님 상태에서는 죽으실 수가 없어. 그래서 내려오셨기 때문에 지상에서 3년 반 동안 공생의 사역은요. 그분이 하나님의 도움으로 성령으로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것도 그가 죽여지신 거고 살려지시는 것도 살려지시는 거고 그러니까 6월절이 다 이루어지는 것도 예수님이 독립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서 이끌림에 의해서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서 그것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 누가복음 22장 16절 18절에 보면 예수님이 추회 만찬에서 이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서 6월절이 이루어질 때 그때까지는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입에 대지 아니하리라. 사도들에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사도들이 그 말씀 기억한다면 나중에 뭘까요? 예수님 십자가에서 마지막에 돌리실 때 포도주를 입에 대는 순간이 있어. 그럼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6월절이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7개 절기 가운데 1개가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학교 들어가면 1학년 들어가서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초등학교는 6학년까지 마쳐야 되죠. 그죠? 근데 예수님은 7학년까지 마쳐야 돼. 예수님은 7개 절기니까. 그래서 6월절 십자가 그 사건이 이제 이루어졌다는 것을 말씀하시고 그 영이 떠나가십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하신 말씀이 뭐죠? 아버지요 내 영을 부탁하나이다. 왜 말씀하셨을까요? 영이 살려져 갖고 무교절을 이루셔야 되니까 옥에 있는 영들에게 복음을 전하셔야 되니까 그것도 부탁하세요. 예수님께서 살려지셔서 옥에 있는 영들에 가서 복음을 선포함으로 무교절을 이루십니다. 그 다음에 이제 부활하시죠. 고린도전서 5장 7절 하반절에 우리의 6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이 되셨느니라. 그러니까 6월절 완성하시려면 반드시 십자가에서 희생이 되셔야 돼. 그거를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다음 절이 계속 이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십자가의 도라는 것은요. 십자가에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십자가를 중심으로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 끝날까요? 장막절에 끝납니다. 골로새서 2장 17절 하반절 같이 볼까요? 이것들은 절기 등은 장래일의 그림자이나 그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그러니까 절기는 누구 것이에요? 우리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이루시는 거예요. 거기에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맞춰가느냐가 이제 우리의 할 일이지 않습니까? 그림자가 있으면 반드시 실체가 있어요. 여기 이 컵에 그림자가 있잖아요. 그럼 반드시 실체가 있어. 그럼 절기 7개가 있다면 그 절기 실체는 막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6월절부터 하나하나 완성해가기 시작하십니다. 레위기 23장 40절 볼까요? 첫날에는 너희가 아름다운 나무 실과와 종려나무 가지와 무성한 나무 가지와 시내버들을 취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이래 동안 즐거워할 것이니라. 절기가 7개가 있는데요. 레위기 23장에 나오는데 거기에서 7개 절기 중에서 이래 동안 즐거워하는 거냐? 장막절밖에 없어요. 성경에서 즐거움의 표시는 혼인만찬입니다. 바로 장막절이 혼인만찬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 무엇을 주의해 봐야 될까요?
종려가지 흔드는 거예요. 종려가지를 장막절날 흔드는 건데 마지막 혼인잔치에서 종려가지를 흔드는 것이 나오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잘못해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종려가지 들고 흔들면서 그 장면이 나오죠. 그것은 그 사람들이 장막절 해야 되는 것을 착각해가지고 6월절 때 그걸 잘못 흔드는 겁니다. 그건 말도 안 되는 거죠. 그 사람들이 종려가지 흔들면서 호산나 호산나 하다가 3일 후에 십자가 못 박아라 똑같은 이유로 그런 말을 하지 않습니까? 종려가지는 6월절에 흔드는 것이 아니라 장막절에 흔드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요한계시록 7장 9절 있습니다.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그 보좌 앞과 그 어린 양 앞에 서서. 요한계시록 7장 9절의 내용은 장막절 행사를 하신 장면입니다. 성경에는요, 장막절 행사가 여러 군데 나와 있어요. 요한계시록 15장 2절에도 있죠. 불 섞인 유리바다 그 위에서 할렐루야 찬양을 부르는 이기는 자들이 부르는 장면도 있고, 또 요한계시록 19장에 가보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통치하셨도다. 그래서 거기에 혼인잔치가 나오잖아요.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바로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는 것이 어디 나온다고요? 레위기 보면 장막절 때 요한계시록 19장 7절 우리가 기뻐하고 크게 즐거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이게 바로 장막절 레위기 23장의 40절에 나오는 즐거워할 것이니라. 이게 바로 어린 양의 혼인에서 그렇게 즐거워하는 장면을 나타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18절에 보면 십자가의 도가 멸망받고 있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나 구원받고 있는 우리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여기에 현재 분사 라고 해놨어요. 멸망받고 있는. 이 세상에 기독교인들은 둘 중에 하나예요. 멸망으로 가고 있느냐, 영생으로 가고 있느냐. 결국 예수님 앞에 섰을 때 두 가지로 영벌, 영생 갈라지잖아요. 현재 분사로 되어 있습니다. 성경에. 요한복음 3장 16절이 그 내용이에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향하여 믿는, 이것도 사실 믿고 있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기에 우리말 번역은 뭐가 빠졌습니까? 그를 믿는 자마다. 그러니까 다 예수님 믿는다고 그래요. 근데 첫째는 예수님 믿는 것도 진행형, 계속 믿어야 돼. 중간에 한번 믿는 것은 이건 안 됩니다. 더구나 예수를 그냥 믿는 것이 아니라 향하여 믿어야 돼요. 예수님에 관해서 다 알아야 되는 것이죠. 예수님이 6월절 때 이거 하시고 그 다음에 절기마다 다른 일 하시는데 그 하나마다 예수님을 향해서 마지막 장막절까지를 믿고 있어야 멸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은 멸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말 성경을 가지고 그냥 보면은 멸망하기 십상이에요. 예수를 믿어서 그럼 멸망해요. 왜냐하면 예수를 향하여 안 믿으니까. 십자가에 머물러 있어. 여기 고정시켜서. 그러면 이건 큰일 나는 거죠. 주님은 십자가에 머물러 계신 분이 아닙니다. 거기서 내려오셨고 다시 부활하셨고 승천하셨고 결국은 성령 보내주셔서 우리가 혼인 준비가 되면은 오실 것입니다. 21절 보겠습니다. 그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세상이 자기 지혜로 그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므로 그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세상에 아무리 훌륭한 사람이 있어도 세상에 지식을 총동원해도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유일한 방법은 전도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근데 전도는 누가 할까요? 성경에서는 계속해서 사도들을 통해서 전도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곧 계속 여러 번 나올 것입니다. 이 전도, 원래 말은 선포라는 말입니다. 강단에서 선포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일방적으로 선포하는 퀘리구마라고 합니다. 선포했을 때 그걸 받아들이는 사람도 있고 그걸 배척하는 사람이 있겠죠. 22절 보겠습니다. 유대인들은 표적들을 간청하고 헬라인들은 지혜를 갈망하나. 여기 표적들을 간청하고,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간청한다는 뜻은 하나님께 구한다는 겁니다. 근데 표적들을 구한다는 거예요. 신기한 뭐를 나타내는 것을 보여주길 바라는 거고, 헬라인들, 이방인들은 지혜를 갈망하나. 갈망이라는 것은 자기가 찾는 겁니다. 인간이 찾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하나님께 기도해서 구하고, 이방인들은 자기가 찾는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선포하니. 여기서 우리가 누굴까요? 성도가 아니라 사도들입니다. 그래서 우리와 너희를 구분하지 않으면 편지 내용이 무슨 내용인지 몰라요. 철저히 구분해야 편지 내용을 알 수 있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선포하는 사람들은 사도입니다. 그거를 받아들여서
받아들이게 되면 유대인이나 이방이나 똑같다는 거예요. 부름받은 자들은 유대인들이나 헬라인들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 그러니까 세상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지혜로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가끔씩 이방인, 유대인 이것이 나오기도 하지만 하늘들에 있는 자들, 땅에 있는 자들이 여러 번 나와요. 에베소서 1장 10절 볼까요? 그 하늘들에 있는 자들이나 그 땅에 있는 자들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서 하늘들에 있는 자가 이방인들, 땅에 있는 자가 유대인들, 문맥상으로 계속 그렇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8절에 가보면요. 거기서 바울이 예루살렘 교회에 올라가서 베드로에게 일러주는 장면이 나와요. 주님이 너를 할례자의 사도로 삼으셨지? 그것처럼 나는 이방인의 사도로 삼으셨어. 그 말을 하니까 비로소 그 사람들이 이제 화해의 악수를 청하고 그래 그러면 연보라도 꼬박꼬박 달라고 이렇게 부탁하고 장면이 있지 않습니까? 그 전까지는 베드로도 잘 몰랐단 말이에요. 직접 그 말씀은 들었는데 몰랐습니다. 그 말씀 언제 들었죠? 마태복음 16장 19절에서 그죠? 네, 내가 너에게 천국 열쇠를 주리니 내가 땅에서 매면 하늘들에서도 매여 있을 것이요 내가 땅에서 풀면 하늘들에서 풀려 있으리라. 내가 유대인들에게 복음 전해서 그들을 메고 푸는 일, 꼴을 먹여주면 하늘들에 있는 자들도 내가 누굴 시켜서, 그러니까 결국 바울을 시켜서 한다는 얘기겠죠. 그들을 먹이고 또 내가 이제 그들을 풀어서 다른 데로 옮기면 바로 나도 하늘들에 있는 자들을 풀어서 꼴을 먹이겠다. 사도 바울을 시켜서 그 말씀이 나오는 것이죠. 왜 이 땅에 속한 자와 하늘들에 속한 자가 달라질까요? 유대인들은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받았습니다. 전통적으로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받았죠. 그래서 땅에 있는 자들이라는 뜻을 사용하고 있고 이방인들은 땅을 받지 못해서 그렇지만 하늘들에 있는 아버지의 통치를 받게 돼 있어. 그래서 하늘들에 있는 자들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30절 보겠습니다. 너희는 그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이 30절은요. 두 문장을 붙여놓은 거예요. 그 다음에 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셨었으니 헬라어는요. 이런 게 시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너희는 성도들은 하나님께부터 났어. 거듭나서 이제 예수 안에 있다는 거예요. 성도들로 지금 있는 상태인데 사도들은 이미 지금 그런 게 아니라 이미 언제 그랬을까요? 예수님께서 3년 반 동안 공생애 하시는 동안에 이거를 경험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네 가지를 예수님께서 직접 사도들에게 경험하게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얼마 동안? 3년 반 동안, 그죠? 3년 반 동안. 그 다음에 결정적으로 부활하시고 나서 40일 동안을 이걸 하셨죠. 실제적으로는 이제 40일이 핵심이죠. 근데 그 40일 핵심이 못 되는 것이 성령을 아직 안 받았으니까. 오순절 때 비로소 모든 것이 이루어졌습니다. 그죠? 사도들에게. 이게 바로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셨었으니 과거에 얼마 기간 동안 그렇게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3년 반 동안 있는 동안에 이런 일을 해서 제자들은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구속을 받았어요. 제자들은 사실 의롭고 거룩하고 지혜롭고 구속한 사람들이 사도들입니다. 사도들은 이제 흠이 없어요. 완전히, 그죠? 왜냐면 흠이 없는 사도들을 교회의 기초석으로 세워놔야 그 교회가 흔들리지 않을 거 아닙니까? 이제 그렇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듣는 성도들과 이 말씀을 선포하는 사도들의 차이점을 이렇게 부각하고 있는 것이죠. 에베소서 1장 7절 우리 사도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그 허물들 사함을 받았느니라. 사도들은 완전히 죄가 없는 상태, 의로운 상태, 그렇게 아주 그 기초석으로 쓰이는데 전혀 흠이 없는 상태로 만들어졌다는 것입니다. 근데 성도들은 언제 구속받을까요? 에베소서 4장 30절 그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그 구속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냐. 성도들은 아직은 흠이 있어. 근데 언제 완전해져요? 혼인만찬에 들어갈 때면 그때는 완전히 구속이 완성된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1절 볼까요?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그 하나님이 그 증거를 선포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여기에 보면 증거를 선포한다고 되어 있는데요.
제가 보는 원전 성경에는 이게 비밀이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비밀을 선포. 바울은 사실은 하나님의 비밀을 선포한 사람이에요. 이것이 계속 나옵니다. 하나님의 비밀을 선포하는 것이 사도들의 역할인 것이죠. 고린도전서 4장 1절 볼까요? 같이 보죠.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들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바로 우리들은 사도입니다. 사도들은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사람들. 십자가의 도를 전하는 사람이 사도인데 그럼 그게 하나님의 비밀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비밀이라는 일은 바로 십자가의 도라는 거예요. 십자가를 통해서 궁극적으로 혼인하시는 겁니다. 이거를 아주 창세기에서 쉽게 그 모습을 찾아볼 수 있어요. 아담이 돕는 배 피를 발견하지 못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아담 자신의 피를 흘려서 그래서 그걸 가지고 그 아내를 데려온 장면이 있지 않습니까? 아담은 누구의 모형이죠? 로마서 5장 14절에 보면 오실 자의 모형이다. 재림 예수의 모형이라. 그러니까 십자가가 없으면 아담이 깊이 잠들어서 갈비뼈가 뽑아나가지 않으면 그 아내가 만들어지지 않듯이 바로 그것이 그분의 비밀이고 그것을 다른 말로 십자가의 도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요한계시록 10장 7절 같이 보죠. 일곱째 천사가 소리내는 날 그의 나팔을 불려고 할 때 그의 하나님이 그의 종들 그 선지자들을 통해서 전하신 복음과 같이 그 하나님의 그 비밀이 이루어지리라 하더라.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10장은 재림장입니다. 그죠? 재림에서 나오는데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비밀이 성취되는 장면이라는 거예요. 일곱째 나팔, 마지막 나팔에 주님이 공중에 오시는데 그때 하나님의 비밀이 성취되는 것이 어린 양의 혼인이 이루어지는 것을 나타내고 있죠. 거기에 선지자들은 바로 사도들입니다. 그의 그 종 선지자, 예수님이 직접 뽑아놓은 선지자니까 12사도를 말하는 것이죠. 2절 보겠습니다.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것을 한마디로 다른 걸 보면 예수님이 피로 교회를 사신 거예요. 교회를 마련하셔야 혼인할 수 있으니까. 거기 사도행전 20장 28절 3절을 볼까요?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약하고 두려워하고 힘이 떨어오느라. 사도 바울도 인간적으로 사람 만날 때는 그들이 고린도 사람들이 참 두려웠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하는 일은 자기가 한 게 아니라 성령께서 자기를 사용하셔서 그 말을 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내 말과 전도가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들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과 능력에 나타나심으로 하여.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말씀을 선포한 것은 100% 인간의 말이 아니라 그분 성령의 힘을 힘입어서 선포했다는 것이죠. 우리가 사도의 말을 들어야 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그건 그 사람의 개인적인 말을 듣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음성,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니까 그렇습니다. 5절 보겠습니다. 너희는 그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바로 고린도전서 1장 24절을 반복하는 거죠. 6절 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사도들은 온전한 자들 중에서 지혜를 말하노니. 고린도 교회에도 온전한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이 있어. 거기에서 지혜를 말하는데 그 지혜는 이 시대의 지혜가 아니요 또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될 사람들 곧 이 시대의 우두머리의 지혜도 아니요. 여기서 우리말 번역은 통치자라고 했어요. 근데 아르콘이라고 하는데 그건 그 우두머리라는 뜻입니다. 근데 뭐의 우두머리일까요? 율법의 우두머리입니다. 율법사,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 그 사람들을 말하는 것인데요. 그거는 뒤에 가서 고린도전서 2장 8절을 보면 그게 나옵니다. 먼저 그 다음을 가서 2장 8절을 볼까요? 이 지혜는 이 시대의 우두머리 한 사람도 제대로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제대로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예루살렘에 가서 장로들 곧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권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리라. 예수님이 누구한테? 본디오 빌라도에게? 아니요. 율법을 담당한 우두머리들에게 율법의 우두머리들에게 가서 내가 죽임을 당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고린도전서 2장 8절은 이 시대의 우두머리들은 바로 그 율법 담당 자들이죠. 그래서 다시 2장 6절을 보면 이 시대의 우두머리는 율법을 담당한 사람들, 쉽게 말하면 유대인들의 그 신약 성경을 모르는 사람들을 얘기하는 것이죠. 7절 볼까요? 오직 비밀 가운데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서 곧 감췄던 것인데
그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여기에도 우리는 사도들입니다. 영광이란 뜻은요, 감춰진 것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영광은 뭐 빛이 나고 그런 것이 아니라, 영광은 그 독사라고 하는데, 독사, 헬라어로. 동사는 도케오입니다. 도케오는 그 표현되다는 거예요. 감춰져 쓰는데 드러나는 것. 사도들은 감춰져 있었어요. 근데 뭐로 드러날까요? 사도들은 바로 복음 전하는 자로, 또 중매쟁이로, 심판관들로, 새 예루살렘의 그 기초석들로 그렇게 드러나는 거 아닙니까? 그 사도들의 역할이 드러나는 것. 그래서 사도들의 영광이라는 것은 복음을 선포하는 그 직임을 말하는 것입니다.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고 하는데, 만세전이 언제일까요? 마태복음 6장 10절, 아버지의 그 통치가 임하시오며 아버지의 그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까지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그러니까 하늘들이 생기기 전에, 바로 만세전에 아버지 뜻이 계셨는데, 그것이 그 땅, 교회를 통해서 어린 양이 신부가 돼서 혼인하는 그것을 기도하는 것이 주기도문의 내용인 것이죠. 그 창세전에 또 어떤 일이 있었어요? 에베소서 1장 4절부터 6절까지 보겠습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이것은 우리 성도들이 아닙니다. 이것을 잘못 해석해가지고 장로교에서는 예정론이라는 말을 하는데, 이것은 성도들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사도들입니다. 우리 사도들을 택하사 그의 뜻에 기쁘심을 따라 우리 사도들을 예정하사, 이는 그가 사랑받으신 자 안에서 우리에게, 사도들에게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바로 이미 구속받은 사도들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들이 이런 사람이기 때문에 에베소 2장부터는 이제 그 성도들에게 어떤 일을 하고 있다는 말씀이 나오고 있는 것이죠. 9절, 기록된 바 그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한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도 생각하지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이게 이사야서 64장 4절에 있는 것인데, 이게 바로 오늘날에는 챗 GPT에 봐도 전혀 이해할 수 없는 것이 복음이고 십자가의 도구, 하나님의 비밀이라는 것입니다. 10절 보겠습니다. 오직 그 하나님이 그 성령으로 우리에게 계시하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그 하나님의 깊은 것들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이걸 그냥 보면요, 우리 성도들에게 계시했다는 걸 이렇게 들려요. 그게 아닙니다. 사도들에게 계시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사도들의 말씀을 보아야 될 그 의무와 책임이 있는 거예요. 그죠? 사도들이 무슨 말 할 때 반드시 들어야 돼. 왜냐하면 그 길을 통해서 만약 다른 길은 없으니까. 반복합니다. 바로 에베소서 3장 3절부터 5절까지 보면 사도들을 통해서만 하나님의 비밀을, 복음을 전달하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사도인 바울에게 계시로 알려주신 것은, 그것을 읽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성도들이 알 수 있으리라. 이제 그의 거룩한 그 사도들, 곧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계시된 것 같이 다른 세대들에서는 사람들의 아들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으니.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내가 묵상하던 중에 하나님이 나한테 말씀하셨어. 그게 진짜일까요? 가짜일까요? 진짜일 수도 있고 가짜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계시된 말씀이 사도들의 말과 일치할 때는 그건 진짜예요. 근데 사도들의 말과 일치하지 않으면 이건 가짜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 사도들의 기록인 신약 성경을 우리가 잘 아는 것은 영을 분별하는데 굉장히 필요한 것이죠. 오늘 제목으로 다시 들어가서 챗 GPT도 범접 못할 하나님의 지혜,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도입니다. 근데 우리는 안심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거듭난 사람이. 또 거기다가 성령을 받았으면 성령께서 우리 영을 등잔 삼으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비춰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십자가의 도를 다시 한번 살펴봤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지혜로워도 십자가의 도를 깨달을 수 없는데 우리에게 하나님이 지인 그리스도를 사도를 통해서 알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날마다 성령 충만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밝게 하는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